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복된 자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는 모든 예배와 정성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세례 받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입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오늘 세례 예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거행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귀한 영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우리 두 분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이 세례 예식이 한 분이시고요, 입교 예식이 한 분이신데 두 분이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예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입교 예식은 다시 세례를 베풀지는 않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김지선 자매님에게만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무릎 꿇는 거 좀 괜찮으세요? 예, 그래 잠깐 무릎 꿇으시고 제가 이제 세례 예식을 베풀 때에 우리 자매님에게는 인생 일대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시간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물이 흐를 텐데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김지선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자매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월부터 오셨어요? 예, 그래요. 전에는 교회를 다니신 적은 없고요. 예,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내려가시면은 서약하고 이걸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주님의 귀한 두 자매님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백한 믿음과 확신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 저들의 입으로 구원을 고백한 이 귀한 성도들의 고백을 하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저들의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동행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선언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지선 성도를, 또 입교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현경 성도를 북미주 개혁교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같이 내려오시죠. 같이. 잠깐 우리 교회가 두 분의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두 분의 그 세례와 입교를 영원히 간직하라는 의미에서 귀한 증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지선 자매님, 신현경 자매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귀한 세례 예식이 있게 된 거, 또 입교 예식이 있게 된 거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나시고 우리 사진 찍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간직해야 되니까 꼭 남으셔서 함께, 혹시 동산이나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시고 이 자리에서 같이 좀 기념 촬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손님들이 좀 계셔서 잠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광진 장로님, 박수태 권사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저 뒤에 계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관수 장로님, 김혜원 집사님,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명식 집사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같이 옆에 있는 분 누구예요? 아들이시구나. 어쩌 비슷해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일부 찬양대가 연합으로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을 저녁에 갖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저녁입니다. 우리 찬양으로의 초대인데요. 이번에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한답니다. 핸델의 메시아. 다 전곡은 시간상 못하고요. 아주 좋은 것을 셀렉트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 인사 한번 다시 나누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며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태어나신 분 말고요, 한국에 살다가
이제 장성해서 이민 오신 분들에게는 미국 오자마자 이제 시간이 적응하면서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땡큐. 한국에서는 이 말 잘 안 했습니다. 누가 물 갖다 줘도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요. 근데 물 한 잔을 누가 갖다 줘도 땡큐. 또 한국에서는요,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왜 저럴까? 근데 여기서는 문 잡아주는 게 당연하고 다음에 잡아주면 어떻게 하죠? 땡큐를 합니다. 심지어 재채기 해도 땡큐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전혀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문화를 미국에 오면서 이제 땡큐, 땡큐, 땡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 선교 부총재로 계셨던 이 제리 브리지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볼펜을 이제 빌렸어요. 그러면서 볼펜을 받을 때 우리가 땡큐 하잖아요. 이 땡큐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saving me 라고 할 때의 그 thank you와 만일에 이 두 경우에 thank you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감사라고 하는 해석 속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 두 감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합니다. 물 한 잔 누구로부터 받아 먹었을 때 땡큐 하는 것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거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같은 땡큐예요? 다른 땡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별하며 땡큐 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정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조건이, 물리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서 그냥 감사하는 땡큐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 살던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 지난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생명의 방향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물 한 잔 받아서 땡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땡큐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실 때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왜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거기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아주 첫 번째 설명입니다. 구원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건데, 근데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가 무슨 뜻일까요?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만나는 게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언제 계획되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셨고, 때가 되매 갑자기 매그놀리아를 지나다가 이 교회를 보게 하셔서, 혹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군가의 먼지의 권유에 의하여서 이 자리로 우리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다가 그냥 끌려온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 교회에 안 왔을 텐데,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예, 태초 전에 처음부터 역사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미리 작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콕 집어서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섰다는 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 줍니다. 그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이렇게 외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딱 자막이 나오네요. 같이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되었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어두운 삶, 죽음의 삶, 절망과 탄식의 삶,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한테 콕 집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뉘앙스가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선전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많은 고객들에게 이 귀한 것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자꾸 선전해서 알려서 이거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전하는 겁니다. 선전.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특별한 존재가 된 자인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 또 다른 말로 선전, 선전하는 것. 이 사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초 전부터 선택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하게 하시려고?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끝까지 유지되려면요, 나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적대로 살아야만 내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 전도의 삶,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주 깜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전도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찡그리면서 전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기쁨으로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단기팀이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요, 그 단기팀을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디냐면은 그 선교지에 마약 중독자들을 갱생시키는 그런 현장으로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처음에 좀 무섭기도 하고, 선교팀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얼마나 찌들어 있습니까? 마약 때문에. 근데 이제 갱생소에서 모아놓고 팀들이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쭈뼛쭈뼛 하면서 주저했더니 찬양팀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셨던 찬양의 힘을 얻고, 저들에게 이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찬양팀들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환해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마약 갱생소의 마약 중독자들이요, 여기에 하나 둘씩 동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1시간을 불렀대요. 1시간을. 그러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손도 잡기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 막 손잡고 그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환한 기쁨과 평강과 희락으로 그 귀한 어두움의 현장이 회복되었더라. 이 소식을 제가 접하고 나서 그렇구나, 맞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구나. 믿으십니까?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한번 보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요, 한번 찬양을 시작을 해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뭘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찬양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 뭐가 풀리지 않았을 때도 찬양을 한번 시작하면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내 마음을 먼저 회복해 하십니다.
회복케 하시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현장을 회복케 하시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나를 바꾸시고 또 그 현장을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찬양이 있으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찬양을 한번 시작해 보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을 전하며 나갈 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감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 영어로 뭐죠? 오늘 영어 계속 나갑니다. 성령, 영어로 뭐예요? Holy Spirit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원어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Holy Spirit.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왜 거룩한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 영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축복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1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바꾸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 묻지 아니하시는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묻잖아요. 하나님도 안 물으시는데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과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의 과거 뭐가? 분명히 뭐가 있어 저 사람. 자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뭘 물으시면요 그냥 국민학교까지만 물어보세요. 어디 국민학교 나오셨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낸 거룩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보지 아니하시는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변화된 거룩한 존재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존중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높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시니까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둠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어둠은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마다 예스노로 한번 해보세요. 어둠, 절망. 영어 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싸움, 시기, 질투, 나에 대한 열등감. 이게 다
생명과 연관 없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빛, 생명이 아니에요. 예스로 한번 해보세요. 빛, 화해, 하나됨, 축복, 긍정, 관계 회복. 예스. 예. 기쁨과 평강과 희락. 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축복의 결과예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부터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시작이 된답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전에는 이상하게 이런 상황만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그 불평이 나왔고 자꾸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막 누구 험담하는 거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제는.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싶고 다 좋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한번 여러분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싸해집니까? 좋아집니까? 어떠세요? 저 사람만 오면 내가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피하고 있더라? 아니면 저 사람만 오면 자꾸 사람들이 막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에는 놀라운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물리적인 환경도 변화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장애물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 장애물이 해결돼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은 가능케 해주십니다. 작년에 김충근 장로님이 좌마 운동을 일으키셨던 김충근 장로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셨는데 그 장로님의 그 책 속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좌마 운동을 일으키며 2세들을 깨우는 일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하셨던 이 장로님이 아주 그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그 대학 역사상 최연소의 종신 교수가 임명이 되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아주 엘리트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수로서의 길이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몸이 아파 보셨어요. 병원 갔더니 간경화가 시작이 됐는데 복수가 이미 찼어요. 의사들이 안 된다, 이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침낭 하나 들고서 저 빅베어를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교수가 된 이 김충근 장로님이요,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왜 접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한탄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그래서 그때 간증문을 요걸로 하잖아.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네, 이런 기도도 간절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충근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다시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이번에는 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똑같은 부위에.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요 좀 달라지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마 집회를 그대로 다 다니십니다. 특별히 그 달라스 연합 집회를 하셨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30년 전 저의 몸에 강경화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댔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때 이 기도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들어주셨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간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마음을 주신 것입니까? 김충근 장로님의 이 30년 후의 외침은 30년 전의 외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젊은 혈기에 불평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고 억울하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 외침도 들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30년 후의 이 외침은 김충근 장로님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미 본인이 거룩하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간암이 있어도요, 감사의 외침을 하신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성령의 역사와 간섭하심 앞에 나는 이거를 그대로 맡기면서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묻겠습니다. 이런 외침이었어요. 이런 외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김충근 장로님의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암을 주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2004년 이후부터 20년을 생명을 연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의 능력을 소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절망과 어둠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무엇이었느냐? 아주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진리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아무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사람을 붙들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걸 믿으십니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믿는다고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 너 혼나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100불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신비였어요. 그 신비로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거부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라고는 전혀 관계없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자리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었고, 여러분이 그런 과정 속에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말고요,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고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으신 분들 보세요. 한국에 있을 때 이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저는 저쪽 동부에 있을 때요, 성경 공부를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요, 뭐라고 해야 하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좋은 고전, 좋은 도덕 교과서, 이렇게만 여기시더라고요. 많이 배우신 분인데도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야, 이해도 안 되는 이 책을 왜 이렇게 많이들 읽는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었는지 설명하라면 설명하실 분이 계세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한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기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바로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자매님의 간증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 귀한 두 자매님이 세례 받으시고 입교 예식을 하셨는데, 지난 봄에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 젊은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집은 전통적으로 미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한국에서. 이 자매는 할머니가 1년에 연초만 되면 꼭 그 자매의 지갑이나 속옷에 부적을 넣어주시고 1년 동안 이거 지니고 다녀라, 이렇게 하셨던 집안이에요. 이런 자매가 작년에 미국의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유학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지 그 외삼촌 내외가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외삼촌 부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권유로 이 자매를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 드리러 온 첫 주일에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그 귀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가슴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매를 찾아가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이 그 자매 속에 믿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자매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기로 했던 그 주일, 바로 전주에 이 자매와 또 그 외숙모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례 받기 전에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인가 했더니, 세례 받기 전에 이 자매가 평생 지니고 있던 부적을 태우고 싶다는 거예요. 부적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자매에게는요, 매우 두려운 일과 같습니다. 평생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태우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자매의 이 마음 속에 보면.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태우겠다. 외숙모와 외삼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세례받기 전날 토요일날 새벽에 교회 앞마당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부적을 태우기를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근데 태우기 전에 이 자매가,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요, 저 지가 깊숙한 곳에 아주 꽉 접어가지고 아무도 못 빼내게 이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했더니 그냥 커다란 부적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더 이상 미신과 귀신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지금 이 자매는요, 아주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자신에게 진리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 제목 하는지 아세요? 이제
연말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저야 돌아가서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요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신비를 이미 우리가 다 예전에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이미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처음에 다 이 기적과 신비 속에 시작을 한 거예요. 바랬기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거는 물질로도 이거는 환경으로도 물리적인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근원적인 감사이기에 이 감사와 기쁨을 평생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면서 우리 한번 외치자고요. 이거 스펄전 목사님 외치셨던 건데 강단에서 자주 외치셨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늦은 거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끝내시자고요.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우리 추수감사절에 늘 자주 부르는데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증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셨고 건강을 붙들어 주셨으며 내가 함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현장과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귀한 구원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셨고 앞서가는 자 끌어주며 뒤에 가는 자 밀어주는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의 하나됨의 역사, 동역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나를 선택해 주신 자답게 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세상 앞에 전하며 선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생명의 역사를 붙든 자 하나님 다 이기며 전진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